산다는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어진 행운입니다. 모두가 한때일 뿐이에요. 하지만 한때이기에 소중합니다. 우주의 신비, 밤하늘의 수놓인 아름다움을 통해서 상처받은 우리가 치유됩니다. 낮 동안에 닳아진 우리 심성이 회복됩니다. 부자가 되고 싶어 하지 않는 괴짜들, 그런 사람들은 스스로 맑게 살려는 사람들이고 그들 스스로가 선택한 가난이에요. 우리의 삶에 무엇이 가장 중요한 일인가? 어디에 가치를 부여할 것인가 생각하면서 어디에도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무엇이든 마음에 든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성급하게 움켜잡지 마세요. 성급하게 움켜쥐면 곧 후회가 따릅니다. 움켜쥐기보다는 쓰다듬어 보세요. 삶에는 그리움과 아쉬움이 있어야 돼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사람이 맑아지잖아요. 스스로 정화가 돼요. 그와 같은 그리움도 없고 아쉬움도 없으면 완전히 배부른 돼지가 되는 거예요. 또 다른 삶의 기술로서 오래된 것을 아름답게 여기고 세월의 무게를 지닌 낡은 것에 대한 가치를 되살려야 됩니다. 꼭 필요한 것만을 가져야 귀해지고 고마워집니다. 그것을 소중하게 아껴 쓸 줄 알아야 됩니다. 기도를 하십시오. 아무런 잡념 없이 간절한 마음으로, 맑은 마음으로 그렇게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세요. 시들해졌던 삶의 생기가 생길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남의 도움을 많이 받아왔어요. 이제는 우리가 도울 차례예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보시를 제1의 바라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보시는 나누는 일이에요. 베푸는 일이 아니라 나누는 일입니다. 꼭 물질적인 것만 나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따뜻한 말 한마디도 나눌 수 있어요. 우선 마음이 가야 돼요. 문단속은 잘하면서 마음 단속을 까맣게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내가 내 인생을 순간순간 어떻게 맞이하고 있는가 늘 반성해야 돼요. 인생은 우리에게 주어진 행운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있다는 자체가 큰 축복이에요. 자기 인생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 수 있어야 돼요. 정신 바짝 차리고 감사한 마음으로 사람답게 살 수 있어야 돼요. 날마다 새롭습니다. 우리의 나날은 늘 새로운 것입니다. 똑같은 것은 하나도 없고 똑같은 날은 하나도 없습니다. 괴로워도 다른 괴로움이고 즐거워도 다른 즐거움이지. 똑같은 괴로움, 똑같은 즐거움이란 있을 수 없지요. 어제와 똑같은 호흡을 어찌 오늘도 들이고 내쉴 수 있겠어요. 같은 강물에서는 절대 두 번 목욕할 수 없다고 하듯 우리의 순간순간은 새롭고 경이로운 것입니다. 세상을 살며 어느 한순간이라도 똑같은 순간을 경험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늘 같이 보려고 하고 똑같이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어제의 생각으로 오늘을 바라보며 이전의 관념으로 지금을 판단하려 하고 어제 만난 사람으로 오늘의 사람을 대하고 이전의 사랑으로 지금의 사랑을 끼워 맞추려 하거든요. 이전에 들었던 가르침으로 오늘 듣고 있는 가르침을 가로막지 마세요. 어제 들었던 가르침을 다 놓아 버릴 수 있어야 오늘 전혀 새롭고 신비로운 가르침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열린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다 아는 가르침이라고 이미 경험했다고 전에 느껴보았노라고 하지 마세요. 지금 느끼는 경험은 지금 듣고 있는 가르침은 오직 지금 여기에서만 느낄 수 있고 배울 수 있는 전혀 새로운 것이니까요. 행복이란 무엇인가? 밖에 오는 행복도 있겠지만 안에서 향기처럼 꽃향기처럼 피어나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다. 그것은 많고 큰 데서 오는 것이 아니고 지극히 사소하고 아주 조그만한 데서 찾아온다. 조그만 것에서 잔잔한 기쁨이나 고마움 같은 것을 누릴 때 그것이 행복이다. 너무 문명의 이기에 의존하지 말고 때로는 밤에 텔레비전도 다 끄고 전기불도 끄고 촛불이라도 한번 켜보라. 그러면 산중은 아니더라도 산중의 그윽함을 간접적으로라도 누릴 수가 있다. 또한 가족들끼리 아니면 한두 사람이라도 조촐한 녹차를 마시면서 잔잔한 얘기를 나눌 수 있다면
거기서 또한 삶의 향기가 피어나올 수 있다. 때로는 전화도 내려놓고 신문도 보지 말고 단 10분이든 30분이든 허리를 바짝 펴고 벽을 보고 앉아서 나는 누구인가 물어보라. 이렇게 스스로 묻는 속에서 근원적인 삶의 뿌리 같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문명의 커다란 이기로부터 벗어나 하루 한순간만이라도 순수하게 홀로 있는 시간을 갖는다면 삶의 질이 달라질 것이다. 결혼하는 사람들에게 꼭 해주는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은 죽고 못 살 만큼 서로 좋아하지만 속상하면 못할 소리가 없습니다. 아무리 속상해도 막말은 하지 마세요. 막말은 관계에 상처를 입힙니다. 자기가 말한 것에 대해서는 언젠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관계의 균열은 사소한 일, 무리한 말 같은 것에서 생기게 마련입니다. 내가 두 귀로 들은 이야기라 해서 다 말할 것이 못 되고, 내가 두 눈으로 본 일이라 해서 다 말할 것 또한 못 된다. 들은 것은 들었다고 다 말해버리고, 본 것을 보았다고 다 말해버리면 자신을 거칠게 만들고 나아가서 궁지에 빠지게 한다. 현명한 사람은 남의 욕설이나 비평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며 또 남의 단점을 보려고도 않으며 남의 잘못을 말하지도 않는다. 모든 화는 입으로부터 나온다. 그래서 입을 잘 지키라고 했다. 맹렬한 불길이 집을 다 태워버리듯이 입을 조심하지 않으면 입이 불길이 되어 내 몸을 태우고 만다. 입은 몸을 치는 도끼여 몸을 찌르는 칼날이다. 내 마음을 잘 다스려 마음의 문인 입을 잘 다스려야 한다. 입을 잘 다스림으로써 자연 마음이 다스려진다. 앵무새가 아무리 말을 잘한다 하더라도 자기 소리는 한마디도 할 줄 모른다. 사람이 아무리 훌륭한 말을 잘한다 하더라도 사람으로서 갖추어야 할 예의를 못했다면 앵무새와 그 무엇이 다르리요. 새치의 혓바닥이 6자의 몸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 물이 고이면 썩는 법이다. 흐르지 않고 한 군데 머무름으로써 생명성을 잃었기 때문이다. 그런 까닭에 썩은 물은 마시지 못하고 생명 있는 그 어느 것도 살지 못한다. 사람 또한 이와 같다. 현재에 안주하고 머무른다면 스스로 자신의 능력을 상실하고 만다. 그래서 무언가를 끊임없이 배우고 익히고 지금과는 새롭게 자신을 갈고 닦아야 한다. 그래야 발전하게 되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게 된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한 자리에 고정되어 있지 마라. 그것은 스스로를 도태시키는 비생산적인 일인 까닭에 마이너스 인생을 사는 것과 같다. 그래서 그것은 죽은 삶과 다름없다. 이를 마음에 새겨 늘 새로워지도록 힘써 노력하라. 변함이 없는 구태의연한 생활 태도에서 탈피해야 됩니다. 인생을 거듭거듭 시작할 수 있어야 돼요. 선 자리에서 시작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인생을 한없이 향상시키고 심화시키는 일에 마음을 두어야 합니다. 변화가 없는 삶은 고인 물과 같아 스스로를 썩게 하고 위기에 처하게 만든다. 이런 삶은 죽은 삶과 같다. 그러나 변화하기 위해 노력하는 삶은 언제나 윤기가 흐른다. 그 사람의 눈은 총명하고 걸음걸이는 힘차고 경쾌하다. 사람들과의 사이에 자신감이 넘치고 그 어떤 것에도 거리낌이 없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 중엔 리더가 많고 언제나 삶의 탄력이 넘친다.